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광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신약성경 24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광명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열심히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그런 어부였지만 그는 만난 풍랑으로 인하여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그는 무엇을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할지 몰라 낙심되고 절망될 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구별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인간적인 생각들도 몰려옵니다. 여기저기서 이것이 옳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하는 것이 좋다,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몰려올 때 우리는 그 모든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하심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을 구별할 수 있냐는 겁니다. 사람들은 물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귀신이라고 말하며 두려워했습니다. 유령이라 말하며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파도가 잠잠해진 것도 아니요 날이 밝아온 것도 아닙니다. 바뀐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 앞에서 베드로의 근심과 두려움은 사라져버립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이 물 위로 거우라 하소서. 28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베드로가 지금 물 위를 걷고 싶은 기적을 행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시여, 지금 두려워하는 저들로 하여금 주님이심을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나타내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려운 일 만날 때 그 모든 일들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가능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전능하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와 같이 나로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고백하진 않지만 그의 이 고백은 우리의 그 고백과 같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음성 앞에서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이 와도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품에 안아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과 고백을 가지고 예배하십니까? 아니면 왜 나에게 이런 슬픔이 왔고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왔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는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시진 않습니까?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가 있었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안심하라.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안심하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내 마음의 동요를 가라앉히라. 내가 지금 여기 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가고 있는 나는 너를 사랑하는 예수다. 내가 너와 함께 있기 원하고 내가 너를 돌보기 원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환난과 역경 속에서 주님의 이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으십니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바뀐 것은 없지만 모든 것이 바뀌어졌다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아들은 집신을 팔았고 또 한 아들은 남학신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매일매일이 두려웠습니다. 근심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집신을 파는 큰아들 때문에 염려하였습니다. 아유, 우리 큰아들 집신 안 팔려서 어떡하나, 애들 먹이려면 돈 많이 들어갈 텐데 어떡하나. 비가 오지 않는 날이면 아유, 우리 둘째 아들 남학신 못 팔아서 어떡하나. 그러자 지나가던 누군가가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주머니, 아니 비가 오는 날에는 남학신 파는 둘째 아들이 잘 팔리니까 좋은 거고 비가 오지 않는 날에는 집신 파는 큰아들이 잘 팔리니까 좋은 거죠. 감사거리가 넘치는 건데 왜 염려하십니까?
그 말을 듣자 이 어머니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 나는 감사할 사람이구나. 아, 나는 기도할 사람이구나. 아,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환경이 바뀐 게 아닙니다. 그의 삶이 바뀐 게 아닙니다. 그의 생각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는 불행해서 감사로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리스도인의 생각만 바뀌어도 우리는 고난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술의 말만 바뀌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볼까요?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로 하여금 말씀하소서. 이 고백을 들은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라 그럽니다. 베드로는 모든 걸 주님께 맡겼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한 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한 대로, 네가 물 위를 걷기 원하느냐? 그래, 네 말한 대로 될 것이다.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께서 29절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갑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베드로가 걸어갑니다. 어떻게 걷습니까? 베드로의 힘으로 걷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능력이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 물에 빠지지 않도록 받쳐주시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 능력을, 하나님의 축복을 나의 축복으로, 나의 삶의 은혜로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인지 모릅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중에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구별하는 눈이 없다면 우리는 에덴 동산 안에 있었으나 뱀의 음성을 더욱 신뢰함으로 미워하고 서로 핑계대고 무너져 내렸던 그런 창세기 초창기의 모습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많은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해낼 수 있다면 내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면, 세상 이야기에 마음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 두려울까요? 무엇이 근심스럽고 무엇이 염려되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은 없을까요? 모든 것은 예비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간 이유는 주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시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의 고백대로 그는 행했기 때문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내 눈에 보기에는 내 몸은 여전히 문둥병입니다. 흐르는 고름이요 냄새요 아무리 쳐다봐도 내 몸은 나은 곳이 없습니다. 나만 그렇습니까? 내 옆에 있던 다른 9명을 바라봐도 그들은 여전히 문둥병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말씀하신 이가 주님이시니까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다가 고침을 받습니다. 그들이 달려가는 그 길이 그들을 고치는 길이었습니다. 그들이 달려가는 그 걸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 음성 앞에 내 생각의 필터를 치우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갖고 싶은, 내가 좋은 것들만,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들만 듣기 위하여 필터를 두신다면 말씀이 달콤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주님의 음성은 아닙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와는 그 선악과가 너무나 달콤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와를 온갖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보면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29절 말씀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는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바람을 보았습니다. 바람을 보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무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더 이상 듣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도와주심을 말미암아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니 어떻게 됩니까? 30절 말씀에 보면 빠져가는지라. 빠졌다가 아니라 점점 끌려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빠져가고 있는 겁니다. 풍덩 빠져버린 게 아니라 점점 물이 차오르듯이 믿음이 흔들릴수록 점점 그쪽으로 끌려 들어갔더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소리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틀렸다 생각될 때에, 이것이 아니다 여겨질 때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돌이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하심을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 고백 앞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는 겁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베드로의 기도가 예수님 귓가에 들려오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염려하지도 근심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즉시 손을 내미십니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베드로가 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나의 건집의 손길이 필요하구나. 나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나에게 오던 내 사랑하는 아들 베드로야. 그를 향하여 아낌없이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사랑하는 성도님, 베드로가 무엇을 의심합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임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하신 분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무엇을 의심합니까? 그것이 나를 통해서 가능하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부족한 나를 통해서, 나약한 나를 통해서, 연약한 나를 통해서, 어리석은 나를 통해서, 능력 없는 나를 통해서 가능하겠느냐는 겁니다. 베드로의 의심은 여기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찬송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흔들렸던 겁니다. 그 일로 어떻게 됩니까? 그가 빠졌던 겁니다. 예수님 옆에 계시지만 물에 빠져버린 겁니다. 예수님 내 옆에 계시지만 시험이 몰려왔던 겁니다. 예수님 옆에 계시지만 내가 낙심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그가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부족한 나를 보기 때문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을 봐야 되는데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어리석습니다. 그 이야기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굴 부르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겠다 고백하는 자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깨끗한 자는 없습니다. 말씀에도 고백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합시다. 나는 의인입니까? 나는 다른 누군가를 향하여서 정죄할 수 있을 만큼 깨끗하시고 날마다 믿음이 충만하시고 감사가 넘치십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앞에 겸손하게 고개를 숙일 뿐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작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연약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는 전능하셔서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주여 나를 통해 역사하소서, 나를 통해 영광 받으소서. 조금씩 차오르는 파도를 보지 못하는 자 되지 않도록, 세상의 많은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지 못하는 자 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나보다도 더 부족한 자를 품에 안아 주셔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내 이웃들을
부족하고 나약하고 연약하다 하여서 버리시겠습니까? 베드로의 믿음은 연약한 내 모습을 돌아보는 겸손에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책망은 믿지 못하느냐가 아니라 왜 너는 너의 연약함을 보느냐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을 구별해내었습니다. 오늘 우리 귓가에 들려오는 수없이 많은 이야기 가운데 너는 연약해, 너는 부족해, 너는 안 돼 라는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아니면 내가는 안 돼요, 못 가요, 내 안에서 들려오는 온갖 나약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광명교회 성도님, 믿음이 작은 자가 아니라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사랑하사, 이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사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풍랑이는 바람을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높은 파도를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뚫고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기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서실 수 있기를,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30년, 40년, 50년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내가, 내 자녀가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아닙니다. 117년의 역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의 귀 기울임이, 말씀을 향한 나의 묵상의 시간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순간들이 주님, 우리 믿음의 고백의 시간이 되는 것을 고백하오니 주여, 오늘 우리가 오직 하나님 뜻 안에서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가 주님께서 오라 하실 때에 나아가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기쁨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사랑하는 광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흠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사 서야 할 곳에 서게 하시고 가야 할 곳에 가게 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축복하는 믿음의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직 신실한 믿음으로, 오직 살아있는 믿음으로 지나간 시간, 지나간 모습들로 자랑 삼는 이들이 아니라 오직 내일 일을 꿈꾸고 소망하며 하나님을 향한 바라봄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광명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